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홍수를 보내서 이 마블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홍수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이 다 터지면서 온 땅이 그냥 홍수로 가득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 남쪽 지역, 부산 지역, 대구, 목포, 해남 이쪽에 큰 홍수 피해 입은 거 아시죠? 그렇게 며칠 왔는데도 큰 피해가 있는데 이 오늘 홍수를 보면 온 땅이 그냥 땅에 가득 물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절망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시 홍수를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축복의 삶, 생명의 삶, 희망의 삶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기억합니다. 늘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어떤 약속의 언약의 신실함의 표현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저는 이 말에 매우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절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부모가 그 자녀의 생일을, 그 일들을 기억해도 선물이 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신다고 오늘 11시 예배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가족들을, 이 노아의 가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셔서 이 일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큰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응답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홍수 가지고 파도가 칠 때 겁이 나고 두려움과 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홍수를 멈추게 하십니다.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이 참 재밌죠? 기억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그 부모를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 부모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텐데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거는 여러분이 카카오톡 보내는 것보다 그 이상 빠릅니다. 즉각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것을 유학 중에 느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한국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어떨 때 언뜻 느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그런 것은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오늘 이 단어를 쓰신 이 자카르,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 단어를 쓰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를 줄 수도 있고 홍수를 멈출 수도 있고 홍수를 막을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 땅에 물이 줄어들게 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게 하시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 러아. 이 히브리 단어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것이 무질서와 깊음 속에 모든 것이 아직 질서를, 어떤 생명을, 어떤 빛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동일한 단어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온 수면을 이렇게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면서 이렇게 조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체에 어떤 일들을 하실까를 관찰하십니다. 우리 성가대의 우리 멤버들을 관찰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요즘 드론 있죠, 드론.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드론으로 모든 걸 찍어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함부로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 차 이상한 데 들어가지 마세요. 드론에 찍힙니다, 여러분. 제 명이 경찰이었습니다. 그거 많이 잡아내시는 거 봤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요.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마치 새들이 땅을 조망하듯이 쫙 살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8장 1절에 동일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동일한 영이라는 그 르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혼돈독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날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 바람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를 향해 날고 계신 것처럼 오늘 노아 홍수 때에 홍수를 멈추게 하는, 그리고 물을 마르게 하는 그 중요한 새 창조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간지를 모릅니다. 이게 니고데모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척 더웠죠, 날씨가. 많이 더웠죠,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때요? 느낌이 한마디로 와, 시원하다. 어쩌면 저와 그렇게 동일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흘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불가능한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풀리고 수십 년을 닫힌 문인데 그 문이 빗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여러분과 제가 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 정말로 그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주면 새벽마다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그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누구 집사님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놀란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정말 시원한 느낌. 그 무더운 날씨에, 습한 날씨에 바람이 부니 습기가 사라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부니 그 엄청난 홍수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신앙은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이런 역사를 체험할 때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신앙의 뜨거운 간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그때는 불같은 바람으로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태우고 그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태우고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설교는 대부분이 1절에 오늘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가 함께 방주하는 모든 들짐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누구를 기억하시죠?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과 들짐승입니다. 가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말을 딱 잡아내서 얘기를 하죠? 노아. 거기에 많은 아들들, 딸들, 사이들 다 있었을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노아를 딱 이름을 불러서 노아를 대표로 해서 기억했다. 여러분, 노아 이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없기 때문에 노아가 사실은 거의 아담처럼 인류의 이제 첫 출발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또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기억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재직들이 있고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름을 다 부르고 싶지만은 그러다가 오늘 시간이 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불렀다는 건 여러분을 이제 새로운 노아가 인류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큰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 이름에 책임이,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부여하실 때 능력까지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또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위와 힘을 줬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고난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킨다면 아무 일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기에 합당한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서 이 가정의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해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대변자로서, 내가 대표로 책임을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여러분, 디모데에게 늘 기도 부탁했던 게, 특별히 남자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남편으로, 여러분의 집의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기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내가 기도를 쉬면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는 사무엘의 기도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에 사명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간구하는 그러한 목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8장 2절에 12절에 쭉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배가 4절에 아라랏산에 머물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40일 지난 다음에 6절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먼저 한번 보내보고 그 다음에 8절에 비둘기를 보내보고, 자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오는데 그 입에 뭘 물었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드디어 물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전체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 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구나.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여기에 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아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정말 꺼져나가는 동불과 같고 상한 갈대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사랑해 주시고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여러분 로마나 그쪽 이 유럽이나 중동 지역을 가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피, 말로 표현할 수.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 얼마 후에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 자체가 martyr, 순교자라는 뜻에서 와 있습니다. 증인, 복음을 전하러 간다. 뭘 전제하고 간다고요? 순교를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잡히면 그 당시에는 바로 참수형, 십자가형 이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아니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의 극장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뭐 일주일, 2주씩 굶어 있는 사자나 곰이나 그다음에 호랑이의 밥이 되어서 온 살이 찢기면서 이 뼈들이 으스러지면서 죽어갔던 것이 많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구원했던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 노아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전 삶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이 히브리 저자는 노아의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심각하게 받습니다. 농담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들부들 떠는 말씀으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듣고 정말로 이것을 경고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히브리서 11장 그 7절 앞에 6절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의 상,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상,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걸 이해하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깊은 내면이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강력한 잡아주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 노아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도전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바로 노아가 믿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방주, 그분 안에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세상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홍수가 가득한 땅에 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마태복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거의 길이가 한 22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큰 바다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호수가 있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거기는 특별한 지형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계곡에 있기 때문에 기류가 굉장히 급변합니다. 이 굉장히 계곡에 여름에 여러분 이 기압의 변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지 혹하는 어떤 이 호수에 영향을 줍니다. 이 호수 높이가 마이너스 200m입니다. 주변이 한 400m로 둘러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계곡처럼 보여서 특이한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배를 뒤집어 엎는 그런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된 베테랑 어부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돌풍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하느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잠잠케 하시면 모든 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파도는 거의 한 4m, 5m 굉장히 큰 파도가 칩니다. 그때는 여러분 관광객도 대개 관광객이 거기 오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전부 다 배를 묶어놔야 됩니다. 왜? 지금의 현대 배도 다 뒤집어집니다. 잘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이 파도가 칠 때는. 저는 제가 거기 전문 가이드였기 때문에 몇 번을 제가 가이드할 걸 경험을 했습니다.
막 성도들은 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그걸 경험해 보고 싶다고. 자, 속으로 그럽니다. 저분 천국 가시겠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배처럼 그게 약간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이게 좀 작아 보니까 그 배를 타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목사님, 가이드님 막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누굽니까? 절대로 안 보내줘요, 여러분. 큰일 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님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신앙에는 이 바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이거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그들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바다의 주인이시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제 경험상 여기에 돌풍이 일어나면 절대로 금방 안 집니다. 보통 30분, 40분 이상 와 물결이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애물, 여러분의 파도, 그 어떤 것도 주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파도가 치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잠잠할지어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라.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중에 평상시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영을 내쫓으시고 근심의 영을 내쫓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껏 선포하시고 누르시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